새벽 기도 시간에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 가운데서 저들의 인생이 두 가지 길로 이렇게 규정이 됐다. 하나는 뭐냐면은 다윗의 길, 또 하나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 그렇습니다. 다윗의 길은 예를 들어서 역대하 3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선왕입니다. 좋은 왕이고 믿음의 왕이죠. 그런데 모든 왕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니까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또 열왕기상 16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길이, 그게 여로보암의 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길로 나눌 수 있다. 어느 길을 행했는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두 길 말고 또 다른 길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길도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열왕기하 15장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러분 어떻게 살았길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평가를 받는 삶이 그냥 대충 살아서 얻을 수 있는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뒤에 이 bu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습니까? 접속사가. 행하였으나, 이게 안 좋은 거죠. 그 다음 읽어보니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마땅히 제거해야 할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다윗의 길을 걸어간 자로 그렇게 평가받지 못하는, 이런 평가를 받는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산당이란 무엇이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 그것을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거기 제단을 만들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산당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산당이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브온 산당이라고, 기브온 산당이 있던 산당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여기 산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기브온 산당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중앙에 한가운데 보면은 돌단이 있어요. 이것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단이다. 지금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또 다음 사진. 이게 그 바알의 산당이에요. 바알 하닷이라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동상 있잖아요. 저게 바알 하닷이라고 하는 우상의 모형인데 저것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단, 텔단이라고 합니다. 그 단에 가면 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했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단에 있는 여로보암이 세웠던 산당이죠. 그러니까 텔단에 있습니다. 이 단가요? 사진 다지요?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산당이 어떤 모습일런지, 어떤 모습이었을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저런 산당들이 높은 산 곳곳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산당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 짓기 전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점점 개인적으로 어떤 지파에서, 어떤 족속에서 산당을 만들고 산당을 섬기는 일들이 점점 생겨나다가 후에는 우후죽순처럼 산당이 생겨나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면서 그 산당에서 제사하던 이방 종교 우상에게 드리던 제사를 그들이 거기서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었는데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던 여러 가지 형식이나 여러 가지 제물이나 그런 방식들을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훼손되고 오염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이 훼손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곳곳에 이 산당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나무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막대기라도 눈에 보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이 점점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 미혹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미혹의 영이 임하면 장사가 없어요. 미혹의 영이 임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혹되면 장사가 없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총회장도 미혹되니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 음행과 간음은 두 가지 의미 다 있어요. 육체적인 음행과 간음과 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성경에는 음행과 간음이라고 했어요.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는 신부하고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는 신랑하고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된답니다.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점점 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훼손되고 오염이 되고 있어요. 산당에서 저질러진 죄악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3장 2절에서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7절 이하에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바마라고 합니다. 바마. 읽은 말씀에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20장 29절에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래서 이 바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높은 곳, 그런 뜻이 있어요. 바마, 높은 곳. 그런데 이 바마라고 하는 말은 바와 마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바는 무슨 뜻이냐면은 간다, 그런 뜻이에요. 간다. 마는 뭐냐면 무엇을. 그래서 이 바마 이러면 무엇을 위하여 가느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가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알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할 일 없이 왜 가느냐, 그런 뜻입니다.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가냐, 이거예요. 산당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까지 바마라고 일컫는다.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오늘날까지 산당, 거기 왜 가냐, 무엇을 보고자 가느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요, 가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유익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거기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자,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물질이잖아요, 제물은. 또 가려면 시간이 들어요, 시간. 그리고 또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산당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제사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 묻습니다. 너 왜 갔다 왔냐? 그게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그리고 온다면 왜 갑니까? 산당에. 그러니까 바마라고 하는 그 말뜻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거기 가느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산당에 갔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편리하다. 뭐가 편리하냐?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산당이 가까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너무 엄한 율법과 규례의 제약을 받지만은 산당은 좀 편한 거예요. 거기 이교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교적인 그런 그 말초적인 즐거움이 거기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산당에 가지만, 그러나 그곳 산당에서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산당을 다 제거하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만약에 산당에서 음란하게 제사를 드린다면은 그 원주민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것처럼 너희들도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33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산당이 세워지는 곳마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시켜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없애지 않습니다. 끝까지. 결국은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적으로, 시간으로, 육체적인 피곤으로 애쓰고 수고했지만 축복도 못 받고 영혼이 병들고 신앙이 혼란스럽고 갈등이 주어지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무질서하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산당입니다. 산당에 왜 갑니까? 여러분, 그 산당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 것인가? 우리는 산당에 가지 않지요. 산당에 가지 않지만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산당이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게 산당이에요.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산당이에요. 물질과 시간과 온갖 정성을 들여 애쓰고 수고하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곳이 산당이요. 칭찬은커녕 책망을 받는 곳이요, 산당.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산당의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 아니죠. 자기의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거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산당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산당의 제사. 그게 정말 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나의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이 산당의 제사. 그래서 다윗의 길도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마 거기 왜 갔니? 무엇을 위해서 갔니? 이런 책망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마다 산당을 철거하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어머니를 태우해서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선 산당을 없애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산당을 다 없애지 못했어요. 왜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자가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 왜 없애지 못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산당마다 말이죠,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지파나 어떤 족속이나 그 산당을 섬기면서 어떤 세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역대하 24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아스 왕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종교 개혁을 추진하던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왕을 찾아와요. 왕을 찾아와가지고 다시 산당 제사를 부활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들어줘요. 역대하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면은 여러분 정치인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거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게 산당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백들이 와가지고 산당 제사를 부활시킬 것을 왕에게 요청하자 왕이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산당을 없애고 싶어요. 그런데 산당을 없앨 수 없는 뭔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세상 풍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른 선배 목사님도 그렇게 하더라.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더라. 장로님, 목사님, 다른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이거 고치자고 하면은 나만 이거 왕따 당하고 나만 바보 취급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못 없앨 수도 있어요. 어떤 힘에 의해서 뭔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죄와 그런 상황 속에서 옳지 않은 거 알면서도 순응하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 속에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산당을 없애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또 수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어떤 유익과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을까 봐 설명을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소아와 젖먹이들까지 진멸하라고 했으면은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짐승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무엘이 왠지 왕을 살려뒀어요.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소와 양의 좋은 거, 기름진 거 살려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참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고 통곡합니다. 사무엘이 그 다음날 사울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사무엘은 벌써 마음이 굳어져 있죠.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백성들이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다. 여러분, 사울이 잘못했습니까? 아니, 양과 소 좋은 거, 기름진 거, 점과 흠이 없는 이런 좋은 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이런 제물이에요. 그걸 죽이는 게 옳아요? 여러분, 살려두는 게 옳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살려두는 게 옳죠. 왜 하나님 다 죽이라고 합니까? 짐승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진멸하라고요, 하나님. 그게 과연 옳습니까? 그렇게 질문해보고 싶지요. 하나님이 도리어 너무 사랑이 없고 비인간적이고, 하나님한테 비인간적이라 그러면 좀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살려두는 게 더 인간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민주적이고 더 옳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옳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거할 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을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모세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루 종일 서서 모세의 재판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인이 모세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백성들이 내게 재판 받기를 원해서 내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네의 짐이 너무 무겁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지치고 만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 또 불의한 일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 택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우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너는 큰 것만 네가 재판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마지막에 23절에 출애굽기 18장 23절에 보면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자네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 자네도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뿐더러
백성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게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각을 모세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생각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거, 내가 편리한 대로 하는 거, 이게 산당 제사가 아닌가. 오늘날 산당을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산당을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 제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닌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할렐루야,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한 사람도 예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 가운데 산당 제사가 없는지요?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